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오늘도 따라 나섭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싶어 오늘도 주님 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 밝게 하는 눈과 귀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네, 인생은 실전이다. 네, 말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게 실전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 말은 맞는 말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인생의 실전에서 어떠한 살아냄으로 가야 하는지 이 두 양 갈래의 길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벽 설교가 참 짧아 아쉽지만 그래도 하나님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어떠한 두 갈래의 길과 그 길에 작고 크고 작은 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과 이 문은 목적지가 있는 인생의 어떤 길과 또 목적지를 향하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다, 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인유 또는 이 비유로 정말 탁월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이 제자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쉽고 간결하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인생의 길에 두 가지 길과 또 두 가지 문을 지나가게 되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넓은 문, 또 넓은 길을 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좁은 문, 좁은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는 이러한 부연 설명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이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수고름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을 일종의 그림 언어,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 언어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 언어는 20절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는 어떤 비단 이렇게 윤리적으로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태도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멸망, 아까 우리 함께 찬양했죠. 생명과 멸망이 두 갈래길에서 우리가 어느 편을 택하면서 계속하여 살아가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선택이라는 이 부분과 또 반대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는 심판하심이라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어렵고 좀 난해한 이 주제를 쉽게 예수님께서는 단 두 절로 13,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만 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예정하심과 뜻하심이 있죠. 이러한 인생의 선택과 또 인생에 가는 그 길들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길 위에 서 있는가, 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생명의 이 수여하심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계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러한 인유와 비유의 끝에는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그 자신께서, 예수님 자신께서 이 구원과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요 또 구속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두 갈래의 길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와서 여러분,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어려운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거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쉽지만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굳이 찾는 자가 적은 이유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적다라는 것은 이 거룩한 부르심의 삶에는 항상 압박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우이천 이 윗길 따라 북한산 올라가는 그 길이 협착한 협곡길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또 우이천 아랫길로 따라가면 수유동과 이 강북동을 내려가면 조금씩 더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서로, 양갈래 길이 서로 다른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이 어려움에도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들어서는 이유, 우리가 그렇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렵지만 거기에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0절 이하의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또 강화하는 그런 그림 언어들이 표현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로 표현되는 이리 또는 늑대입니다. 쉽죠? 늑대. 그리고 또 우리를 미혹하고 진리를 따르게 하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두 가지 또 그림 언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나무이고요, 또 하나는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앞선 이야기를 좀 더 강화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좋은 나무, 다른 말로 선한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나무에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못된 나무, 조금 의역하고 좀 더 원문으로 해석하면 썩은 나무, 부패한 나무를 말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나무에서는 질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20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심판과 구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해석하면, 양의 탈을 쓴 자들의 말에 속아서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이 뜻과 목적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넓은 길, 넓은 문을 택하는 삶의 방식을 따른다면 우리는 썩고 질 나쁜 나무가 되어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 열매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존재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삶의 유혹과 미혹에도 굴하지 않고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고난을 받기도 하고 또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열매가 맺는다는 것이죠?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나무의 결실이자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열매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여러분 그 열매에 자연스럽게 나무에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을 오늘 이 새벽에 주십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살아낼 이 과정, 지금 현재 이 과정과 종국의 마지막 그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까? 다르다는 것입니까?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이 길을 들어섰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요?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수원을 경작하는 선한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부패하게 하는 그 나무는 언젠가는 잘라내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는 잘라내서 그 부패함을 계속 방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주인은 좋은 열매를 맺는 이 나무는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 자라가도록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돌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선에 속지 않고 위선에 오염되지 않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길에 서신 저와 여러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2월 또 3월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 신방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보에 오늘 기도할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권예경 집사님 남편 구원 딸들 지혜롭고 존귀하게 성장 승연히 예배 나오도록 직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또 임경선 집사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도록 맡겨진 직분 순종하여 열매 맺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